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9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릴까 합니다. 한 가지는 이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거북이가 이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끼가 이제 게으름을 부리다가 거북이한테 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상에서 경주를 하면 아마도 토끼가 이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요, 장소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장소가 바다가 된다면 토끼가 이기겠습니까? 거북이가 이기겠습니까? 거북이가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과 같습니다. 경기장을 바꾸는 거죠. 세상에 속하여 오직 세상의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뭐에 속하다고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방식도 다르고 싸우는 공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우리의 현실은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씨름의 결과와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범죄마다 하나님이 속히 심판하신다면 사람이 그 징벌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사람들은 그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서 더욱더 포악하고 악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장수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장수한다고 얘기 듣습니까? 십계명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살면서도 장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하니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부조리하다고 느꼈습니까? 더구나 전도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의인도 있고, 의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악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는 악인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선하다고 복을 받고 악하다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복을 받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당장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세상에 다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람과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를 끊지를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질병이 다가오는 거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것에 대한 보상과 어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은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 말고 한 인간이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꿈을 꾸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는요, 죽는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속하는 이 말씀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용사냐 아니냐에 달린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빠른 경주자나 아니면 용사나 지혜자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명철 있는 사람이나 죽기는 매한 가지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공식과 답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즉각적인 심판이 따른다.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현실의 어려움들이요, 그 하나하나의 전전긍긍해하면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성경이 인생만사가 세옹지마라고 가르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염세주의적으로 세상에 대한 회의를 품고 살아가라는 거냐? 아니면 허무주의자로 살아가라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오히려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지, 그리고 이런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엇인지, 또 어디에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감사와 행복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감사와 행복입니다. 무언가를 얻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승리에 집착합니다. 남들보다 느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빨리빨리, 이 빨리빨리가 어디로 번져나갑니까? 결국은 자녀 교육에도 이어져가지고 남들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고, 1등이 되어야만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인생은요, 그렇게 1등을 하고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갖는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신 언론에서 쏟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가 왜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됩니까? 그들이 가진 게 그렇게 많은데 이미 충분히 행복할 텐데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삽니까? 결국은 많이 갖는 것과 더 빨리 달리는 것이 행복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느리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오늘 우리 삶이나 마음이 전쟁같이 요란하고 참혹한 지경이라고 할지라도요, 사실 우리 인생은 굳이 비유하자면 전쟁이 아니라 이 올림픽입니다. 뭔가 승리를 하고 1등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땄을 때만 기뻐하지 않죠. 그냥 그 참가 자체로서 의의를 두고 참가 자체 속에서 이미 행복할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전도사님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제가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군요. 이 목사님이요, 참 이제 좀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학업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좀 차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저랑 이제 이 얘기를 할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아버지 차를 그냥 그대로 물려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 차가 연식이 너무나도 오래된 차다 보니까요, 툭 하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정비소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차였습니다. 당장 차 살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일단은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는 있는데, 일단 쓰는 데까지 써보겠다고 그 차를 쓰고 있기는 한데, 참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참 불안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처럼 이제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집에 다 와서 주차장이 딱 저기 보이는데 주차장을 앞에 두고 차가 멈춘 겁니다. 열심히 키를 돌려대는데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게 얼마나 당황이 됐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이렇게 사역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냥 조금 더 좀 이 차에게 이 독수리 같은 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저 주차장까지만이라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나는 그 와중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어떻게 뭐가 그렇게 감사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이런 겁니다. 먼저는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 차가 서버려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답니다. 이 언제라도 멈추는 게 이상하지 않은 차인데 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 와중에 차가 멈추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집에 다 와서 차가 없는 한적한 골목길에 차가 멈춰서서 너무 감사했더라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차들이 출근한다고 쏟아져 나올 시간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이른 새벽이어서 감사했답니다. 그러니 수습을 하고 뒤처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한다면 감사할 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할 게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달리는 중에 브레이크가 망가진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는 중에요, 차가 멈추는 것도 위험하지만 브레이크가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대책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사실 느린 차가 브레이크 없는 차보다 낫습니다. 조금 느려도요,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는 차가 낫지 브레이크 없는 차 타는 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가끔 시동이 잘 걸리지도 않고 시동이 잘 꺼지지 않더라도 브레이크 없는 차보다는 낫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위험천만한 주행을 펼치면서 오로지 목적지만을 향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겠습니까? 과연 그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겠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어떻게 되든 내 목적을 이루고 욕심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이 경마와 승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경마는 말에게 눈 가리개를 씌웁니다. 그러나 승마는 말에게 눈 가리개를 씌우지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경주마는 앞에만 집중해야지 계속해서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승마는 전후 좌우 나아갈 곳과 물러날 곳, 피할 곳과 넘어가야 할 곳을 판단하고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좌우를 말 역시도 살필 수 있도록 이 안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요, 때로는 경마처럼 집중해야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승마처럼 주위를 아울러 살피고 보면서 나아가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그저 빨리 맹목적으로 달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야말로 문제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인생입니다. 어떤 문제는 거대한 담벼락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이 낮은 허들 정도가 돼서 그냥 잠깐 폴짝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문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아예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같습니다. 죄와 사망을 향해 달리는 그 모습은요, 마치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돌진하는 거죠. 스스로 제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까? 죄인 줄 몰라서 안 멈추고, 죄인 줄 몰라서 안 멈추고 죄인 줄 알면서도 못 멈추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당장 내 눈앞에 치킨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어제 결심을 했는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물론 이제 안 드실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탐이라는 게 작동을 하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작동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때로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들어오면 막 물욕이 생기고, 내 지갑 지금 충분히 차 있는데 먹고 사는 거 지금 당장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기 위해 이렇게 혈안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당장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우리가 감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이밍 맞게 방향을 전환해 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애물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물들은요,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해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속도를 경감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 과속 방지턱, 안전 방지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전 방지턱을 두셔가지고 비록 설령 느리더라고 할지라도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아니면 브레이크를 못 밟더라도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전후좌우를 살필 기회를 얻어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이 안전방지턱,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제동을 거셔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은요, 살아있을 때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누리는 거라고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소용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방턱에 걸릴 때 잠깐이라도 멈춰서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조절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뭘 느껴야 합니까? 문제가 다가왔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다가오면 아이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를 느끼면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문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면 문제 같은 건 다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문제가 다가오면요, 내가 살아있구나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나를 또 살리려고 하시려구나, 이것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거 정말 하나님 날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또 뭔가 잘못 가는 것이 있었구나, 아니면 혹시나 맞는 길이라 할지라도 너무 앞서가려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속도를 좀 조절하시는구나, 나의 페이스를 조절하시는구나, 내가 좀 멈춰서서 기도도 해야지, 그치? 내가 너무 기도를 잊고 살았네, 묵상을 잊고 살았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안전방지턱을 계속해서 주시는구나, 나의 살아있음을 느끼고 나를 살리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오히려 문제 앞에서의 시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으면 사랑과 미움과 시기와 용서의 기회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안전방지턱을 어떻게 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감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가 빨리 달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느리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느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좋은 직장, 돈, 명예 막 획득하고 얻어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옆집 자식을 보면 왜 그렇게 잘 나가는지, 내 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속 터지는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내 아들이라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더딤이 아주 느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더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산 그 자체로서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복을 미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서 찾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9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먹고 마시는 데에 이미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습니까? 마실 게 부족합니까?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에 풍족함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당장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리고 그것에 열심히 물을 주고 또 농약도 줘가면서 영양제도 줘가면서 키웠다고 할지라도요, 그 식물이 자라나기까지 누가 주관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하나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도 없고 우리 입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잘 깔아놨다고 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니까 음식도 씹어서 넘길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 아프면 음식조차 안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음식물을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야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 겁니다. 이거 먹는데 다음 거 뭐 먹지? 이거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음식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뭐냐? 자, 9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요,
그냥 자기 자신을 깔끔하게 정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가꾸는지에도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나올 때만, 물론 교회 나올 때만 이렇게 열심히 화장을 하고 주일날 아침에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아름다우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매일같이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요,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감에 있어서는 먹고 마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복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겠습니까? 막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막 얼굴에 죽상을 하고 막 옷도 대충 입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바깥의 사람들과 뭐 구분 안 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울 텐데, 이 사람 지금 분명히 질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만나면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막상 만나보면 너무 아무 일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말을 이때 꺼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의복을 어떻게 하느냐도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이 행복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내게 주신 남편과 내게 주신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겁니다. 맨날 집에 가면 지옥과 같이 돼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당신은 왜 그 모양이냐고 맨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집은 생지옥입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어떤 분들의 가정보다도 화목하고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도서 9장 마지막 11절 말씀인데요, 10절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자, 함께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요, 일하는 게 항상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준 일 그 자체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현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 귀천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어떤 직업은 정말로 박봉에다가 일만 고되기만 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어떤 직업은 정말 아무것도 하는 건 없는데 돈만 벌어가고, 딱 봤을 때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오늘 내게 주신 그 일을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살아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꾸만 우리의 씨름과 싸움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토끼고 너는 거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열심히 뛰어갈 테니까 너는 그 거북이처럼 와봐 하면서 우리를 놀려요. 나는 더 가질 테니까 너는 그렇게 소유도 없고 넌 가진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와봐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그러나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필드가요, 우리의 전쟁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치고받고 싸움하면서 더 가지려고 혈안이 돼서 막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답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오늘 내게 주신 그 오늘 하루를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누군가는 그토록 원했지만 보지 못했던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그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귀로 들으며 그 말씀이 귀에만 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 가운데 들려진 바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같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희생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올 때까지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도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이 문제가 나를 죽이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안전 방지턱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했던 그 조급한 마음을, 그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놓이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과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이신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